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격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김명서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목사님 머리가 더 많이 휘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반백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저보다 훨씬 더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 찬양 좋아하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목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6.25 일에 가장 잘한 찬양이 아닐까.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또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회복인데 사실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영육 간에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능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잡았는데,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했던 그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까지 세워서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능력 그리스도인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주의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마음이 열린 소유자들 따로 불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오늘 2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먼저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되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실찔러 쪽에는 이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우리는 능력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될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무장한 그가 바로 능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두 번째 사역이 그래서 치유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능력 그리스도인 파워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능력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가 왜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적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기적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런 기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이성에 의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의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나 사건으로 치부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적을 안 믿죠. 자기가 생각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가자조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가 아는 상식선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기적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부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주한교회 오기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16년 동안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교수 사역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 있어 보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혹은 인간의 그 쥐꼬리만한 신학적 지식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제가 언뜻 보았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좀 더 했다고 하는 신학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신들의 쥐꼬리만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이나 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수를 봤어요. 물론 장신대 교수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수가 있는 걸 봤어요. 글을 써가지고 턱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이적과 기사들은 그건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고 21세기 오늘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교 교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정신 나간 소리죠.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아마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는 한 인도네시아 평신도 선교사가 쓴 간증집인데 그거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 불신앙을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 보면 한 평신도 선교팀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독과 맹수와 정글과 미개인들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20세기의 기적들, 20세기의 사도행전을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소개하면 이겁니다. 이 전도팀이 어느 마을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을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을 막는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은 노에미나라는 이름의 강이었어요. 강폭이 약 280m, 인도네시아의 티모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그 당시에 다리가 없었어요. 마침 그때가 홍수기여서 강의 수심이 6m, 7m나 되었고 물살이 엄청나게 세게 흘렀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막 흙탕물 속에 떠내려가고 있었고 그 커다란 흙탕물을 바라본 전도팀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강을 건널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전도팀이 강가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한 형제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본문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그 말씀을 그 형제에게 주시면서 지금 강을 건너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전도팀은 당황했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흙탕물들을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강가에 모여있던 다른 이방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저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저 강을 건너서 저쪽에 있는 마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미쳤어요? 지금 강 건너면 당신들 전부 다 물귀신 되고 말걸요? 며칠 기다렸다가 물이 많이 빠지면 얕은 곳을 건너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그 형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 강을 건널 차비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는 거야. 안 됩니다. 지금 건너가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제가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리석어서 죽었다고 말하지 말고 제가 주님께 순종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는 물속에 그의 믿음의 발길을 내딛습니다. 근데 그가 첫 발을 강 속에 들여놓자 물이 정강이까지 차올랐어요. 두 번째 발을 내딛는데 역시 물이 정강이 차올라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전히 물은 그의 정강이를 차오르지 않았어요. 이상 차오르지 않았어요. 그가 수심이 6m나 되는 좋게 될 그 강의 중간까지 갔는데 물은 여전히 그의 정강이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가 강의 중간에 서서 전도팀을 돌아보고 외칩니다. 강물이 깊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그러자 강둑에서 전도팀의 다른 형제가 묻습니다. 형제요, 지금 강바닥에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발밑이 강바닥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제가 강바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건너오세요. 그제야 전도팀원들이 머뭇거리면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도팀 가운데는 두려움에서 건너기를 주저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형제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주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저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고장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만약 요셉이 그 밤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첫 번째 형제처럼 강 속에 발을 담굽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그랬어요. 밤에 천사가 위험을 알렸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밤에 일어나. 그 밤에 즉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결국 전도팀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강바닥이 바로 발밑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모두가 다 무사히 강을 건넜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교도들이 그것에 물이 깊지 않은 줄 생각하고서는 따라서 강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첫 발을 강에 들어놓자마자 모두가 다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결국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고, 전도팀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사 물이 그들을 침몰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지.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글 속에서요,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 정글 속에서 포도주를 어떻게 구해요? 물을 넣고 기도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60회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이런 이적과 기사는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할까요? 인도네시아 선교사였던 제가 매형이 세 분인데 다 목사들입니다. 근데 제 세 번째 매형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이제 오래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아까 그 책을 읽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다니. 그 제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런 간증집을 읽었는데, 이거 아느냐 그랬더니 티모르 지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들이래요, 그게. 그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 그 매용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내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남편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는 여자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죠. 근데 남편이 아들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들에 대한 소원이 이 남편에게 아주 병적으로 깊어져 갑니다. 이윽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들 하나 낳지 않는다면 이혼하겠다 하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그녀는 커다란 고민에 빠집니다. 문제는 자기가 아기를 하나 더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둘째 아이를 낳은 뒤에 자궁에 혹이 생겨서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도 이 남편이 막무가내인 거예요. 아들을 낳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 철부지 같은 믿지 않는 남편이 저렇게도 막무가내니 차라리 주님, 이번에 저에게 자궁이 새로 생기게 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면 저 인간도 주님 믿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믿음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참 허무맹랑한 기도같이 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궁이 새로 생겼어요. 안 생겨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셋째 아이를 분만하는데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은
바로 그녀의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바로 그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녀가 분만하는 분만실에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다 모여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이런 이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형태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아무쪼록 저는 바라기는 가자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귀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간구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간구할 때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이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의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런 희한한 능력들, 이런 놀라운 능력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셨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막대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것이지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사실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사역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고 다른 누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도 모두가 다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너무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되죠. 또 때로 내가 어떤 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도 내가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또 실제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이적이란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인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또 읽은 책 가운데 나는 기적을 믿는다 하는 책이 있어요. 나는 기적을 믿는다. 이게 유명한 치유사역자였던 캐서린 쿨만 여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살아생전에요, 정말 대단한 치유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유명한 치유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요, 한 번에 몇천 명씩을 모아놓고 능력을 행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일생 동안 아마 수만 명의 병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은 뭐였냐 하면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유하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늘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능력이 그분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어떤 기적도 행한 일이 없고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 일도 없습니다. 나는 병 고치는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여러분을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고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그녀가 고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압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그녀는 절대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그들을 최고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한 것뿐이고 고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늘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손수건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앞치마조차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니고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의 능력을 간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런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한 번은 이 전도팀이 어느 마을에 가서 한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지방에 2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전도팀이요, 암호앙이라는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추상집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은 이틀 전에 죽었다 그랬어요. 유가족들이 장례식에 이 전도팀도 초청을 했는데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아마 그 죽은 자가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전도팀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시신은 죽은 지 이틀이 돼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 열대지방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6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썩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틀이면 이게 뭐 냄새가 나서 뭐 구역질이 날 정도죠. 근데 그들이 그 집에 도착해서 조객들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전도팀 가운데 한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관 앞에 가서 죽은 사람 주위에 둘러서서 찬송을 불러라. 내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한 형제를 통해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사람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전도팀은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방황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저에게 단순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움직여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전도팀은 주님께 복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관 둘러 섰어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이요,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야, 이처럼 썩은 사람을 두고 찬송하는 거 이거 바보짓이야. 썩는 냄새가 30m 밖에도 나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가 시체 곁에 가까이 둘러서면 너희가 입을 열 때마다 악하고 독한 냄새가 너희 숨을 꽉꽉 막을 거야. 이건 정말 바보짓이야. 그건 사실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복종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찬송이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찬송이 끝났어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만일 이 사람을 살리시려거든 빨리 일으켜주세요. 저는 이 시신 주위에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악취 때문에 더 이상 찬송 부르기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찬송을 불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시신의 발끝이 꿈틀거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가끔 가다가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관 근처에 있는 사람을 확 껴안고 다시 죽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더 가까이 가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들이 7번째 찬송을 끝내고 8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그 형제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누구도 확 껴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죽어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직을. 그가 여기까지 말하고 난 뒤에 전도팀이 성경을 펼쳐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지방에 2만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놀라워서 제가 그때 제 막내명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놀라운데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 티모르 지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라는 게, 이게 1975년도에서 있었던 그 어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 여러분, 20세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요, 21세기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도 기적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도 기적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누구를 사용해서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도구로 사용되는 이의 믿음이 관계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이 바울의 이런 치유 역사를 보고서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악한 영에게 혼쭐이 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들이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래 마술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진짜 마술 같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술을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99%가 눈속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속임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가짜인 거죠. 그런데 이 마술하는 마술사들이요,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하는 이 이적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거든. 그래서요, 이게 지금 병 고치는 것도 진짜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도대체 바울이 어떤 주술을 외우고 어떤 주문을 외우기에 정말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나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주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그래 저거구나, 저거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저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는 말을 무슨 주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자들에게 자기들도 이제 한번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세요. 본문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마술사들이 지금 바울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바울이 하는 대로 따라 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됐죠? 오히려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이렇게 대꾸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술사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들은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이 예수의 이름만을 주술적으로 부른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도 없던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떠든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그 알다라는 단어가요 낱낱이 안다, 경험해서 안다는 단어예요. 바울을 안다라는 표현은 성경, 이 헬라 성경 원문 읽어보면 단어가 달라요. 바울은 내가 한두 번 만나서 안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바울은 사역하는 거 한두 번 봐서 내가 어느 정도 아는데 근데 넌 누구야? 내가 너 모르겠는데? 너는 하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귀신이 아는 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지.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스게와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야, 이게 참 오늘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세습했거든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사예요. 이게 지금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안에서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근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걸 귀신이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지? 그래서 오히려 달려들어서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혼쭐 나서 벗은 몸으로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치는 수모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돼야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지. 믿음도 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이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말이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목사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바울의 앞치마를 사용하신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불러일으키신다. 지금부터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주안교회 오기 전에 학교에서 예배학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면서 처음 4년 동안은 이제 신학교 교수들은 오면 담임 목회를 의무적으로 3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한 150명 출석하는 서울에 있는 금호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뭐 가족 온 성도들이 잘 아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였죠. 근데 한 번은 한 해 여름에 1998년이었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동시에 암에 걸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분은 유방암이었고 또 한 분은 병원에 갔을 때 이미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3개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즉시로 그때 전 교인에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했고 온 교인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담임 목사였던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게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모태 신앙을 가졌지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목사였어요. 사랑하는 교인들이 암에 걸려 사형 선고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했죠. 그런데 문제는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머리 한 구석에는 야, 이거 암은 다 죽는다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교인들한테는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자기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암은 다 죽는다는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참 막막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저한테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10수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가 되고 그래서 신학교 와가지고 교수가 됐다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암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세력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선교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LA에 있는 그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인 찰스 크래프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에 대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막내 매형이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마치고 풀러 신학 가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PhD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 막내 매형의 스승이 찰스 크래프트 교수인데 이분이 한국에 나와서 한국 목사들, 목회자들 위해서 치유 세미나하고 내적 치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막내 매형이 연락을 했어요. 주 목사 한번 오지 않겠니? 근데 사실 저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 목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로교에서 자란 그러니까 치유 이런 거는 저하고 별 상관없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에요. 치유, 영적 전쟁.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막내 매형을 너무 잘 알고 또 찰스 크래프트 교수는 풀러 신학교 유명한 선교학 교수거든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에 그분 책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전공이 설교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쪽에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이 선교학 교수로서 이제 다문화 이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 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 그분 책도 인용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강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일주일은 치유 사역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쭉 세미나하고 공부를 하고 근데 마쳤는데 토요일 날 이제 마치면서 하는 얘기가 나머지 다음 일주일은 임상 치유를 하겠다는 실제로. 그때 그 분당 만나교회 지하실에서 그때 했는데 목회자들 한 2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세미나 끝나면서 광고를 하기를 다음 주에는 치유 사역을 실제로 할 테니까 교회 가서 환자들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갔더니요 500명이 모였어. 목사님들 가가지고 교회 환자들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치유 사역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등이 굽어가지고 거의 곱사등이처럼 된 분이 있는데 나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크래프트 교수하고 사역자들이 같이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교회 신장로님 자리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앞자리에서요 막 춤추듯이 막 이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저절로 음성 근데 뼛소리가 으드득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앞에 앉아서 제가 놀랐는지 말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다리를 절어요. 다리가 짧아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의자에 앉히더니 다리 딱 잡더니 기도하는데요. 다리가 그 짧은 다리가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유사역을 한다고 해서 기도받으러 주소서 나오는데 한 자매가 나왔어요. 한 자매가 앞에 나와서 딱 기도 받는다고 섰는데 그 사역자들이 딱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딱 시작하는데 조금 있다가 안 돼! 남자 같은 소리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 안에 있던 악한 영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탁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안 돼! 제가요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 무섭더라고요. 저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면 나 공격하면 어떡하나. 모태 목사.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목사.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요 얼마나 컸는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사건들, 그 치유 사건, 그 귀신 쫓아내고 막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사건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복음서에 있으니까, 맞아, 성경에 있지. 나 믿어. 뭘로? 머리로. 내가 머리로 믿는다 그랬는데요, 제가 가슴으로는 안 믿었더라고요. 제가 가슴으로는 안 믿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게 3, 4cm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내려오는데 40년 걸린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 머리로, 제 이성으로 판단하고 가두고 있었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사도행전에 기록도 있으니까 맞아,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제가 안 믿었군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는데요, 성경 복음서의 기록 5분의 1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5분의 1이 예수님 치유사역에 대한 기록이라니까. 예수님 3대 사역이 뭐였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 3대 사역이 뭐였어요?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어요. 말씀, 전도, 치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근데 제가 회개한 게, 내가 말씀은 그동안에 강조해왔지만 내가 이 치유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를 못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는지. 그리고 사실 그런 치유 사역은 뭐 순복음교회나 어떤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그 세미나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찰스 크래프트 교수와의 계속되는 교제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고,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해요. 제가 98년도에 또 한 번 중생했다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주님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교수 때 제가 또 한 번의 중생을 경험했다. 늘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게도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제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성도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셨어요. 뭐 그 내용을 다 소개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유방암에 걸렸던 집사님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나중에 권사님 되시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몰라요. 3개월 선고받은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그 생명을 하나님이 2년을 연장시키는데 그 중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좌욕을 하는데 그분이 좌욕하는데 시꺼먼 핏덩어리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가 강북 삼성병원, 그때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 갔었거든요. 그걸 들고 가니까 병원에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해 추수감사주일에 그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고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병원에 이제 가는데 1년 반, 2년 계속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이 사람 아직 안 죽었네요. 그런데 2년을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분 주님 앞에 갔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요, 가기 이틀 전에 제가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 2년 전에 3개월 선고받았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너무 놀라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하게 되고 그걸 준비시켰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이들하고 2년 동안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엄마하고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키더래. 그러고 때가 돼서 그분은 하나님께 갔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 마치고 장제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남편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집사람 천국 가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자지 않았대. 자지 않았는데 환상 가운데 이상이었겠죠. 딱 보이는데 하얀 집에 큰 집에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바라봤다. 목사님 저거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신비스럽고 혹은 황당한 일로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지식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이후로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은 서울의 강북에 있는 한 교회인데 청년들 집회를 갔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청년 집회를 갔는데 금요일 날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까지 집회를 하고 마지막 결단에 이제 기도에 인도하고 이제 저는 내려와야 되는데 다 집회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기도시키고 청년들 기도시키고 나가는데 여자 청년 하나가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이올린을 전공한 여학생이었는데 양 어깨가 통증이 와서 너무너무 아파서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뭔가가 있어요. 막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어. 대학은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가지고 5년째 반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대학을 가려고 계속 이제 반수하면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여기가 아파오더래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병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통증 때문에 연주를 못하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탈란트를 주신 것은 네가 인류대학 가서 네가 유명한 연주자가 돼가지고 박수갈채 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 주신 것은 네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준 거지 너 자신이 영광 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야. 너 그거 먼저 회개해야 돼. 너 그거 회개하고 회개 기도해. 그리고 내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자매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왔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쯤 됐는데 그 청년 지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교수님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께서요 많은 청년들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딱 생각나서 야, 그 자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우리 주한교회에 와서의 역사는 뭐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주한교회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자마자 했던 기억, 참 잊혀지지 않는 기억 가운데 하나예요. 한 권사님이요. 간암, 폐암, 뇌까지 번졌어요. 20여일 남았대. 한 3주 정도 남았대. 그러니까 다 치료 포기하고 이제 호스피스, 저 시골에 있는 호스피스 내려가시려고.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난 담임 목사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딱 얼굴 봐도 이미 목사들은 되게 보면 알거든요. 아, 오래 못 가시겠구나. 피고를 상접하고 그냥 하얗고 모자 쓰고 그다음에 암 치료하느라고 머리 다 빠지고. 이거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교회에서 안 하니까. 근데 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또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올렸어요. 그 권사님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뭐 교회가 워낙 바쁘게 돌아가니까 이제 잊어버렸는데요. 2달 뒤에요. 그 권사님이 제 방에 걸어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요. 기도 받는 그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불이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했대요. 말은 못하지. 이게 뭐지?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요.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일어난 거예요. 휠체어에서. 그리고 2달 뒤에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번은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하는데 그 당시엔 저도 또 몰랐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이게 눈물샘이 막혔대요.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눈에 눈곱이 끼고 막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 지저분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1년이 안 되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사도 자신이 없는 거야. 돌도 안 되는 애를 전신 마취 해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이 그 금요 예배 시간, 금요 철야 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같이 원교인들이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걸 기도에 맞췄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문에서 권사님하고 그 아이하고 제가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술 안 받게 하시고 뚫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전 또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제가 메시지를 봤어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권사님이 자기 손자 수술 안 하고 치유받았다고 올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수술 날짜를 일단 잡았는데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제 고민되고 막 그러다가 수술하는 당일날 또 보니까 얘가 눈이 깨끗하더래. 뭐 이렇게 고여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깨끗하더래. 그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이거 뚫렸네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수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권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거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주한 그 잡지 있거든요. 우리 교회 거기다 간증 올리라 그랬어요. 거기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2019년에 안식월을 갔다 왔어요. 안식월 갔다 왔는데 안식월 가기 바로 전에 2019년 코로나 일어나기 전이죠.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따님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멘탈리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서도 도저히 일 못하겠다 그러니까 치료받고 다시 와라. 그러면서 3달 휴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병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잠미 속에 있던 악한 영이 팍 드러났어요. 1시간을 싸웠어요. 1시간을 영적 전쟁을 했어요. 참 교활하더라고요. 정말 교활하더라고요. 나중에 막 발악을 하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나 억울해서 못 나가. 이제 악한 영하고 저하고 이제 막 대화하면서 이제 싸운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사탄이요. 이 악한 영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께서 이 딸을 위해서 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흘리셔서 죄값을 다 치렀어. 이건 예수의 것이야. 이 자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여기 있을 수 없어. 넌 나가야 돼.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하고 부활 사건을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도망갔어요. 깨끗하게 낫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절대로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치유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에게 은사가 있다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제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치유와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당신의 뜻에 합하시면 저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던 모태 목사를 통해서도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때때로 역사하셨고, 저는 그거를 지난 10년 동안의 주안교회 목회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태 목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던 모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그분의 뜻에 합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누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고,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려고 합니까? 단지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가능성 다 동원해 보았지만 저는 불가능뿐입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이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알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능력 그리스도인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또 육체의 연약함,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그 믿음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바울의 손수건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능력 그리스도인 되어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사역들을 주님 믿음 가운데서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자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자는 542장 좀 반주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혹시 연약한 곳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곳 있나요? 거기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손 얹고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주변에 지금 육체가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이 시간 이름 부르면서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연약한 손을 얹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약한 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분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하시면 오늘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그 믿음의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손, 능력의 손, 부활하신 주님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장부터 실핏으로 이르기까지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머리 두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혈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문제가 있습니까? 코에 문제가 있습니까? 중이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폐에 문제가 있습니까? 심장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신장기능과 간기능과 아버지 하나님 장애기능과 아버지 여러가지 뼈에 문제가 있어서 무릎과 관절과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까? 당뇨병이 있습니까? 아토피 피부가 있습니까?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손 위에 능력의 손, 주님의 손, 부활하신 주님의 손 얹어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마귀와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제거되고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50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의 50주년 더 바라보면서 100년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자제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당신의 종에게 우리 김명수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어줘서 아버지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죽어자 하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있게 하셔서 아버지 이 지역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가자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아버지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50주년 아니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죽어져가는 심령들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에 연약한 심령들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영육 간에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재단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